기억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한국어로요. 우리 1절과 14절,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그리고 우리 에스더가 영어를 여기다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한어로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After this, Jesus revealed himself again to the disciples by the Sea of Tiberias, and he revealed himself in the way. Simon Peter, Thomas, Nathanael of Cana in Galilee, the sons of Zebedee, and two others of his disciples were together. Simon Peter said to them, I am going fishing. They said to him, We will go with you. They went out and got into the boat, but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Just as day was breaking, Jesus stood on the shore, yet the disciples did not know that it was Jesus. Jesus said to them, Children, do you have any fish? They answered him, No. He said to them, Cast the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and you will find some. So they cast it, and now they were not able to haul it in because of the quantity of fish. That disciple whom Jesus loved therefore said to Peter, It is the Lord. When Simon Peter heard that it was the Lord, he put on his outer garment, for he was stripped for work, and threw himself into the sea. The other disciples came in the boat, dragging the net full of fish, for they were not far from the land, but about 100 yards off. When they got out on land, they saw a charcoal-fired plate with fish laid out on it, and bread. Jesus said to them, Bring some of the fish that you have just caught. So Simon Peter went aboard and hauled the net ashore, full of large fish, 153 of them. And although there were so many, the net was not torn. Jesus said to them, Come and have breakfast. Now none of the disciples dared ask him, Who are you? They knew it was the Lord. Jesus came and took the bread and gave it to them, and so with the fish. This was now the third time that Jesus was revealed to the disciples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요한복음 20장이 모든 사람들이 1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이 충분히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조금 더 이제 해석하면 오직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기록함은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기록함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충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20장 31절까지만 딱 기록을 해도 맞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의 고백을 또 거기에 언급을 했지요. 기록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도마의 고백, 또 사도 요한은요 그 도마의 고백이 진심 마음이 있는 귀한 고백이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모두가 다 도마처럼 의심이 있는 자라도 오늘날 우리 주위에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을 신실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말하고 섬기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와 같은 사람들조차도 요한복음 20장에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의 말씀이 바로 31절. 여기까지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묵상하는 말씀 21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21장을 계속 한 장을 더 기록을 했을까요? 그 부분에 깊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은 후에 그 부분입니다. 믿은 후에, 우리 따라합니다. 믿은 후에, 또는 구원 후에, 믿은 후에, 구원 후에.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부재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 따분할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할까? 예수 믿은 후에도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21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한 2번 정도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이후, 구원 이후. 14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몇 번째? 세 번째.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을 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2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그 여인들은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그 첫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나타나심이 첫 번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꼭 나타나실 때마다, 찾아오실 때마다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실 때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실 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평강과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이후로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마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도마에게 주님께서 또 그 제자들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도마가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봅니다. 그리고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복이 있다. 그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도마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고도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것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복된 믿음입니다. 늘 주님을 정말 우리가 늘 주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일 말고 다른 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일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귀한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며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21장 2절에 보니까 한 7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7명 정도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I am going fishing. I'm going fishing.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니네들도 같이 따라갈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피싱하러 갑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냥 그들이 제자들이요, 신앙을 잃고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 두 여인에게 사명을 주었는데요,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 있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 있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도마의 고백만 봐도요, 도마는요, 이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잠깐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요. 자, 이전까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그거의 다른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배가 고프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잠을 잘 곳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만 그냥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들은 지금 갈릴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주님,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순간 음식을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전과 지금의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그 순간 제자들에게는요,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같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학생이 부모의 역할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젊은 가장 또는 학생 가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안 계시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책임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물고기라도 잡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제자들은요, 완전히 신앙에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도마는 귀한 고백을 한 다른 종들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마음은 힘들죠. 그런데 이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봅니다. 그들은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전공은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마음도 힘들고요. 지금 막 자꾸 주님 생각하면 막 주님이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너무나도 답답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을. 배는 고픕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물을 던져봐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쪽에 그물을 내려놔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저쪽에도 잡히지 않아요. 방황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계속 제자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외롭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이 속에서 막 올라와요.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똑같은 감정이에요. 예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나도 답답해요.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주님이 함께 할 때는 너무나도 좋은데,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을 잠깐 떠나서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기를 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저기를 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서 돈을 써도 만족이 없고 저기서 돈을 써도 만족이 없고 여기서 맛있는 거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결과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그 순간 제자들처럼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이걸 해보지만 저것도 해보지만 이것도 트라이해보지만 예를 들어갖고 학생은요 대학교 졸업하면 될 것 같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또 어려움이 닥치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결혼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이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사업하는 게 더 좋은 사업하는 친구들 보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막 몰아칩니다. 이렇게 인생은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자들이 그 순간 그런 마음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나타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엄청난 전환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요, 자, 밤새도록 여기에 그물을 내리고 저기에 그물을 내리고 또 저기에 그물을 내리고 똑같은 장소예요.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은 그 장소에서 계속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고기가 잡힙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힙니다. 53마리. 큰 물고기가 들어올리기도 힘듭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느냐, 내가 그냥 그물을 던지느냐, 중요한 겁니다. 어떤 때 우리 성도님들 그냥 성도님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성도님들이 이것을 행합니다. 저것도 행합니다. 성도님들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늘 결과는 꽝입니다. 이렇게 하면 벼락 터지겠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대박. 예. 이렇게 하면 대박 터지겠지. 저렇게 하면 대박 터지겠지. 여기 가면 대박 터지겠지. 대박 결코 터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대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예요. 허전한 것뿐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허전해요. 만족이 없습니다. 하와이에 가기 전에는 좋지만 거기 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정말 빗자여 하는 것,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내가 지금 주님을 최고로 여기느냐? 내가 지금 주님을 묵상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주님을 딱 알아봅니다. 주님 말고는 이렇게 은혜를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외로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안절부절 못했어요. 만족도 없었습니다. 물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건 다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시다라는 음성을 듣자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헤엄을 칩니다.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는 숯불에 물고기를 익혀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떡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조반이었어요. 물론 보기에는 좀 가난합니다. 우리는 그냥 얼마나 잔치하면 얼마나 많이 차려놓고 먹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숯불에 그 물고기와 떡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밤새도록 배가 고픕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방황했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 조반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빛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먹은 그 음식, 그 떡과 생선은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먹는 그런 맛이 아니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은요 가난한 식탁에도 풍요로운 식탁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가정은요 아무리 지금 당장 렌트비가 없어도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전부인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이미 폐허가 된 가정입니다. 그 개인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만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억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분이 계십니까? 몸이 아파서 참 힘든 부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단점을 찾아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부분을 들추어냅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상대방 아픈 것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병자야. 당신은 핸디캡이야. 당신은 이것도 못해. 당신은 이만큼 죄를 지었어. 당신은 바보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사탄은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몽땅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은 몽땅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어제 조금 잘한 것을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순간은 어렵습니다. 그 순간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기분도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포기함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갈릴리에 가 있으라 그러면 내가 나타나리라. 주님께서는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고자 힘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사람이 바뀐 것 없습니다. 똑같은 그물입니다. 그 그물 그들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들은 다른 호수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갈릴리 호수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냐 그것 차이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것 차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은 많은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주님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주님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했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린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들 그러나 그 복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건 다 찢어져 버려요. 세상이 유혹하는 것은 왔다가 다 찢어져 갖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영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만족을 얻습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고 그 당시에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고 여기를 가도 저기를 해도 여기에 그물을 던져도 저기에 그물을 던져봐도 물고기 한 마리 없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 그와 같이
주님 없이 애쓰고 힘쓰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주님 없이 내가 해보려고 내가 그물을 던지고 내가 계획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전부가 됨을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고 그 주님의 미세한 음성 한 단어 한 말씀도 그저 미스하지 아니하고 경청하고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후에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풍성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 가정, 우리 모든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